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 2021년 한 해를 보내면서 2022년 새해를 맞이하는 송구영신 예배로 모였습니다. 지난 한 해를 인도해 주신 주님께 감사하면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예배합시다. 아멘. 자기의 죄를 숨기는 사람은 잘되지 못하지만 죄를 자백하고 그것을 끊어버리는 사람은 불쌍히 여김을 받는다. 이 말씀에 의지하여 저희가 저희 죄를 자백하오니 주님께서는 은혜롭고 자비로우시며 오래 참으시며 한결같은 사랑을 늘 베푸시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많으셔서 뜻을 돌이켜 재앙을 거두어 주십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허물을 용서하시고 여러분의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주 우리 하나님, 주님의 이름이 온 땅에서 어찌 그리 위엄이 넘치는지요. 저 하늘 높이까지 주님의 위엄 가득합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이렇게까지 생각하여 주시며 사람의 아들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이렇게까지 돌보아 주십니까? 주님께서는 그를 하나님보다 못하게 하시고 그에게 존귀하고 영원한 나라를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손수 지으신 만물을 다스리게 하시고 모든 것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구약의 말씀은 에스라기 3장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여러 마을에 흩어져서 자리를 잡은 지 7째 달이 되었을 때 일제히 예루살렘으로 모였다.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그의 동료 제사장들과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그의 동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규정된 대로 번제를 드릴 수 있도록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제단을 쌓았다. 그들은 그 땅에 사는 백성들이 두렵기는 하지만 제단이 서 있던 옛 터에 제단을 세우고 거기에서 아침 저녁으로 주님께 번제를 드렸다. 초막절이 되니 기록된 대로 그 절기를 지켰다. 그들은 또한 규례를 따라서 날마다 정해진 횟수대로 번제를 드렸다. 그런 다음부터 그들은 늘 드리는 번제 외에도 초하루 제사 때와 거룩하게 지켜야 하는 주님의 모든 절기를 맞이할 때와 주님께 자원 예물을 바칠 때마다 번제를 드렸다. 서신서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16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우리는 아무도 육신의 잣대로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전에는 우리가 육신의 잣대로 그리스도를 알았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 것이 되었습니다. 복음서의 말씀은 마태복음서 6장 25절부터 33절까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목숨을 부지하려고 무엇을 먹을까 또는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지 말고 몸을 감싸려고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아라. 목숨이 음식보다 소중하지 아니하냐? 몸이 옷보다 소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아라. 씨를 뿌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곳간에 모아들이지도 않으나 너희의 하늘 아버지께서 그것들을 먹이신다. 너희는 새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가운데서 누가 걱정을 해서 자기 수명을 한순간인들 느릴 수 있느냐? 어찌하여 너희는 옷 걱정을 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살펴보아라. 수고도 하지 않고 길쌈도 하지 않는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온갖 영화로 차려입은 솔로몬도 이 꽃 하나와 같이 잘 입지는 못하였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들어갈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들을 입히시지 않겠느냐? 믿음이 적은 사람들아,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고 걱정하지 말아라. 이 모든 것은 모두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요 너희의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아신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아멘.
네, 집사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 전체 역사에서 이스라엘 사회에 가장 충격이 크고 가장 큰 변화를 가져왔던 시기는 단연코 바벨론 포로 시대였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스라엘 역사를 포로기 이전 시대와 또 포로 시대 그리고 포로 이후 시대로 나눌 정도로 이 바벨론 포로기는 하나의 역사적인 기준점이 되었습니다. 심지어 유대교에서는 포로 시대가 끝난 지 벌써 2000년이 지난 지금 21세기를 여전히 포로 이후 시대로 여기기도 합니다. 지금 우리가 속해 있는 기독교와 유대교의 교리적인 바탕과 체계도 상당 부분 바로 이 바벨론 포로 시대의 기초가 놓인 것입니다. 아이러니컬하게도 포로가 되어 여러 나라로 흩어진 이스라엘의 디아스포라 덕분에 기독교와 유대교는 하나의 민족 종교가 아니라 세계 종교가 될 수 있었습니다. 바벨론이라는 제국에 의해서 전쟁에 패배하고 이스라엘은 포로가 되었지만 생각해보면 전쟁과 폭력이 이스라엘에게 드문 일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땅은 지정학적으로 위로는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있고 아래에는 이집트 문명이 있어서 항상 강대국들의 틈바구니 속에서 전쟁과 폭력에 노출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 제국에 의해서 나라가 망해서 역사 속에서 사라졌고 남유다 같은 경우에도 요시아 왕처럼 전쟁에 나가 전사하는 일이 많이 있을 정도로 이들에게 역사적인 위기와 전쟁은 하나의 현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점들이 이 바벨론 포로기로 하여금 역사적으로나 신학적으로 가장 영향이 큰 사건으로 만들었는가?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포와 충격으로 느꼈던 하나님의 외면이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얼굴을 돌리신 사건이 바벨론 포로 사건이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에 살고 있었고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과 하나님의 집 성전이 그들을 영원히 지켜줄 것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작은 나라였고 주변 제국에 비하면 보잘것없는 힘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래도 그들은 자신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선민이라는 생각과 예루살렘과 성전이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심지어 잘못을 저지르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할 때에도 자신들이 완전히 망할 것이라는 그런 생각은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바빌론이 3년 동안 계속해서 예루살렘을 공격하자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이 함락됩니다. 영원할 거라고 믿었던 다윗 왕조의 시드기야 왕은 바벨론에 의해서 눈이 뽑힌 채 쇠사슬에 묶여 바벨론까지 포로로 끌려갑니다. 왕궁의 왕자들은 살해당하고 하나님께 선택받았다고 자부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죽거나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에서 쫓겨나 포로 신세가 됩니다. 가장 충격적이었던 것은 하나님이 살고 계신다고 믿었던 그 성전이 하루아침에 돌무더기가 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바벨론 땅에서 무려 70년 동안이나 나라를 잃고 포로로 지내게 됩니다. 처음 끌려왔던 세대는 세상을 떠나고 바벨론에서 태어나거나 아주 어린 나이에 그곳으로 끌려온 사람들만 포로 생활을 마치고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에스라기 말씀은 이렇게 뉘우치고 한탄하며 보냈던 바벨론에서의 생활을 마치고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자신의 공동체를 다시 재건하였는지 보여주는 그런 대목입니다.
우리는 그들이 고향 땅으로 돌아왔을 때 어떤 심정을 가지고 있었는지 쉽게 상상할 수 있습니다. 포로 생활을 끝냈다는 기쁨과 안도감이 컸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려버린 폐허가 된 예루살렘을 바라보았을 때 그들의 슬픔과 안타까움은 우리가 상상도 하지 못할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구약 성경 에스라 느헤미야기에 나오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를 재건하는 장면들을 보면서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의문점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도 과거에 전쟁의 폐허 속에서 나라를 다시 세운 적이 있지만 보통 이럴 때에는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은 먼저 의식주를 해결해야 합니다. 포로 생활에서 돌아왔을 때 이스라엘 땅에는 먹고 살아야 하는 기본적인 국가 인프라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먼저 집을 짓고 도로를 깔고 밭을 일구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해야 하는 것은 이들에게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정치적인 안정과 경제적인 부흥과 군사와 치안의 회복 없이는 다시 외세에 의해서 나라가 위험에 처할 수도 있었고 백성들이 크게 동요하거나 반란을 일으킬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에스라기는 우리에게 놀랍고 기이한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이 다른 무엇보다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부터 드리고 성전부터 다시 세우는 장면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입니다. 흩어진 돌들을 모아 집을 짓고 요새를 만들고 먹고 살 걱정을 하는 게 아니라 흩어진 돌들을 모아 기도의 제단, 찬송의 제단을 먼저 쌓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러한 선택과 행동에는 그들이 그럴 수밖에 없었던 처절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가 무너지고 포로 신세가 되어서 끌려왔을 때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왜 이곳에 끌려오게 되었는가? 우리가 포로 신세가 된 가장 큰 원인은 무엇인가? 놀랍게도 그들의 결론은 군사력이 약했기 때문에 전쟁에서 졌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그들은 정치와 경제와 외교가 약해서 그곳에 끌려왔다고 평가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내린 결론은 오직 하나, 바로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었지만 교만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행복과 안녕을 주기 위한 도구로 전락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을 쫓으려면 희생을 치러야 했지만 항상 자신의 이익이 먼저였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최우선으로 생각하지 않아서 하나님의 뜻을 가장 앞에 내세우지 않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중심에 두지 않아서 그들은 약속의 땅에서 끌려 나오고 예루살렘과 성전이 무너지는 비극을 겪었다고 그렇게 바벨론에서 반성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향 땅에 돌아오자마자 다른 모든 것을 뒤로 미루고 흩어진 돌들을 모아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내 집과 일터를 미루고 무너진 돌무더기를 모아 하나님의 집을 짓기 시작합니다. 에스라기 3장 12절 이하를 보면 이렇게 성전의 기초를 놓는 장면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가문의 우두머리들은 성전 기초가 놓인 것을 보고 크게 통곡하였다. 또 다른 쪽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기뻐하며 즐거이 노래하였다. 환성과 통곡이 한데 뒤섞여서 소리가 너무나도 크고 시끄러웠다. 그 소리는 멀리서도 들을 수 있었으나 어느 누구도 환성인지
통곡인지 구별할 수 없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2021년 한 해를 보내면서 2022년 새해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맞는 이 새해에는 코로나 시대 3년 차라는 또 다른 타이틀이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경동교회도 커다란 도전과 과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 엄청난 위기 속에서 지난 일들을 마무리하고 새날을 준비해야 하는 지금 우리는 무엇을 먼저 해야 하는가? 우리에게는 산적한 문제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코로나로 우리의 건강과 생명이 위협받고 있어서 건강을 살펴야 합니다. 나의 사업과 학업과 가정생활과 먼저 생각하고 처리해야 할 여러 가지 일들이 쌓여 있습니다. 사회에는 경제적인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들도 많아서 경제도 살아나고 양극화도 해소돼야 합니다. 새해에는 대통령 선거도 있어서 정치적인 안정만큼 중요한 것도 없을 겁니다. 하지만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는 지금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과 위험이 있더라도, 아직 해결하지 못한 일들이 많이 있더라도, 심지어 우리의 생명이 다하더라도 먼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일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먼저 흩어진 마음을 모아 함께 간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흩어진 돌들을 모아 기도의 제단을 쌓고 겸손히 주님께 감사하며 긍휼을 구해야 합니다. 이 새해 교회 일을 하든지 세상 일을 하든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는 육신의 잣대를 잠시 미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주님을 만나 주님 말씀에 귀 기울이며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우리는 주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이 새해 우리에게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힘들었던 지난 한 해 주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새해에도 저희의 목자가 되어 주셔서 힘들 때마다 손잡아 주시고 어려울 때마다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고 힘을 내려 주시옵소서. 다른 무엇보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가는 곳마다 돌단을 쌓아 주님을 만났던 것처럼 저희도 흩어진 마음을 모아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제단을 쌓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모두 새해 인사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분들, 또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 모두 새해 주님 안에서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위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식탁은 주님께서 자기 백성을 위하여 마련하신 잔치상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주님을 믿고 그 뜻대로 살고자 하는 모든 사람을 초청하십니다. 우리 모두 이 새해 주님의 잔치상에 참여합시다. 이 성만찬을 통하여 주님과 한 몸을 이루고 주님 안에서 자매요 형제임을 확인합시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드높이십시오. 우리 주 하나님께 감사드립시다. 알파와 오메가가 되신 하나님, 주님께 영광과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계약을 맺으시고 예언자들을 통해 말씀하셨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 가운데 보내셔서 은혜와 진리를 충만하게 하셨으니 주님을 경배하며 찬양하게 하옵소서. 내가 여러분에게 전해준 것은 주님으로부터 전해받은 것입니다.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빵을 들어서 감사를 드리신 다음에 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식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시고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너희가 마실 때마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님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여기 모인 저희 모두와 이 떡과 잔 위에 주님의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저희로 하여금 살아계신 그리스도의 임재를 확신하게 하시고 새로운 피조물로서 새 사명을 다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떡은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려고 십자가에서 찢기신 주님의 몸입니다. 이 잔은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주님의 보혈입니다. 하나님, 주님 안에서 지난 한 해를 보내게 하시고 다시 주님을 통해 새해를 맞이하도록 하셨으니 항상 주님과 함께 믿음과 소망과 사랑 가운데 거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 생명
하나님, 어둡고 캄캄한 시대에도 저희에게 새해와 새 소망을 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올 한 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기보다 주님 나라와 의를 위하여 힘쓰게 하옵소서. 흩어진 마음을 모아 기도할 때 저희를 만나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힘을 주시어 주님 가신 길을 따라갈 때 지치지 않게 하옵소서. 올 한 해 저희 모두 주님 안에서 주님 주시는 풍성한 복을 누리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감사와 기원 위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일체 되신 하나님의 은총이 풍성히 임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